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설렘 속에서 한 해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며 저에게 수요 예배의 귀한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저희의 이름을 드러내야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어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사역자 각 기관의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목장을 살펴주시어 모든 부서에 축복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소개하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혈통과 민족이 아니라 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천지창조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이 말씀부터 아주 단호한 결단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온전히 새로운 천지창조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이 세계에 동참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그 도전 그리고 결단,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리고 이전에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구원자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붙잡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족보를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 마태가 밝힙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여인들의 이름, 이방 여인들의 이름, 그 당시에도 천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절부터 첫 장부터 계속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차적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여기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란 얘기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 모두와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의 세력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건져주려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이라 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다 소개됐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다 밝혀졌는데 오늘 내가 그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을 건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1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셨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 시간 말씀 나눈 대로 이전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셨다라는 단어 역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할 때 그 세계, 계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세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세계가 아닙니까?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해서 상상한 것도 다 세계가 되죠. 인터넷에 있는 것도 우리는 현실로 인식하고 거기에 다 접속해서 정보도 얻고 영상도 보고 다 현실로 살아갑니다.
세계는 뭘 말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의미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출생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존재할 때만 그것이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나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느냐 중요합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중요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가 열려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취직함으로 인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함으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또 새 생명을 임신함으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죠. 그래서 나는 은혜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 은혜 체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그 은혜 체험을 어떻게 내가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창립 40주년인데 그런 의미로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부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또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기억하고, 또 말씀들을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 복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겠지만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내게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건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또 열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자리에 사랑의 빛교회가 있어서 처음부터 계속 다니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소속됨으로 인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교회의 지체로 소속된 것과 다른 삶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세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 다른 세계가 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중복돼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표현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펼쳐지는 세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열리는 세계라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에 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창조죠.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것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영인 성령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 태초의 창조를 여셨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세계는 어떤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시는 세계에 나는 동참하는 건가 아닌가, 이것이 마태복음이 첫 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인데,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났다는 건 그 왕의 통치 아래 이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할 건가 아니면 통치받고 살 건가?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이루고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살 건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세계가 성령으로 열렸는데 그럼 나의 세계는 어떠한가 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아침을 시작하는 건 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데, 그 세계를 성령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눈 떠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왕국을 만들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한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내 세계를 오늘 하루 종일 살아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순간순간을 열어가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하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세계가 내게 열려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세계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세계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이라는 이 세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세계죠. 답답합니다. 밥만 먹고 살아갑니다.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그런데 공간만 다르고 창살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생활과 비슷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답답함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면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리죠. 자유의 세계가 열리고 기쁨과 환희의 세계가 열립니다. 유명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고하고 피곤하고 꿈도 소망도 없는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끌어주셔서 구원하셔서 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 수 있는 세계는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열어봤자 그게 그건데, 그것과 전혀 다른 죄에서 구원되는 세계, 참 자유가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 동참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 예수께서 열어주신 이 참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참 자유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왕 삼고 그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꿨는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술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도 조금 더 바꿨는가? 예를 들면 화를 3번 냈는데 오늘은 2번만 냈는가? 게으름 피우는 걸 4번 했는데 오늘은 3번만 했는가? 그것들이 내가 회개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활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것. 그럴 때 예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도 열려간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는 그냥 마법처럼 뚝딱 열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열리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부단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의 미래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딱 고정을 해두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환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져 가고 질서와 아름다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은 세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그 세계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우리의 세계에 질서를 잡아주시려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계에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우리도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세계가, 말씀을 이룸으로 그 세계가 열려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 세계는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4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대림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눴었는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자리에도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거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외로운 삶이 아니라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삶도 홀로 고민하고 모든 삶도 홀로 걸머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러하죠. 실제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다는 건 복 중에 예수님에게도 함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려면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할 때도 보면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의견도 조정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내가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열려가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함으로 열려가는 세계.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순종하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말에도 내가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려가는 세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문제는 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입성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나눈 말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가고 있으니 나도 그 세계에 동참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부단히 힘쓰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정말 내가 열어가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재해 소식이 뉴스로 들려옵니다. 온갖 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경쟁과 스트레스와 비교와 비관과 범죄의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계는 이제 정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세계가 열려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간다라는 그런 간증과 구원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아닙니까? 복음의 뜻은 로마 시대에 새로운 왕이 났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전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기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이 오늘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 예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건가? 이 예수가 열어주시는 세계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계속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세계를 누리며 그 세계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주님의 음성,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복음의 소식,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놀라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감히 내게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만,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모든 삶에 주님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가고 누려져가고 경험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